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5번째 권면을 살펴보았죠. 순전하여서 복선이 깔려있지 않는, 오직 우리만을 위하시는, 그리고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라고요. 돈 버는 기술이 필요하면 돈 버는 책을,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다면 주식 투자하는 책을, 그걸 공부하면 돼요. 로켓을 발사하고 싶으면 물리학과 화학 등 필요한 공부를 하면 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 다 와져가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할 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을 포기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기저기서 교회가 손가락질만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큼 거룩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닌다면, 예수 믿는다면 뭔가 다르기를 기대하는데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점점 더 아름답게 갖추어 가려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한 당신의 마음을 이 성경책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과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베드로가 수신자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롯이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물결이 우리 마음속을 크게 일렁여 놓는, 돌 하나를 던졌을 때 물에 파도가 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던져질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정리해 드렸지만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십시다.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베드로는 5번째 권면을 했지요. 이렇게 해라, 이걸 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그렇게 권면한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왜 순전하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는 두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밑줄을 좀 그어 보실래요?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나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 있어요. 세워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니나 잘해라 그래요. 니나 잘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는 동시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 아까 김보경 집사님 마치 제 설교를 미리 살펴보신 것처럼 기도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느냐고 질문을 하면 뭘 해야 돼요?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대답도 선포의 한 장르입니다. 질문하지 않아도 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질문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답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돼야 돼요. 그게 신령한 집이 안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포할 때 니나 잘해라 그래요. 제발 교회가 욕먹을 짓이라도 좀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 5번째 권면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그 이유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뭐 하라고 했다고요? 베드로가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말을 버리고 그리고 순전하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여기 제가 2개의 컵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예요.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욕도 하고 싶으면 했고 성질도 내고 싶으면 성질도 내고 이걸 하라고 하면 그걸 하기 싫어서 싫어요. 자주 말했던 그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 뭐가 담겨 있어요? 약간은 뭔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을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는 다투는 게 없어요. 너를 위해서 나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뭐처럼? 결혼한 부부처럼 아내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데 아내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이 각각 계속 따로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들은 내 마음에 옮겨 담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나쁜 마음들은 내 마음에도 버리고 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독한 말, 시기하는 말, 외식하는 말, 비방하는 말 등은 우리 마음속에서 속가서 버려요. 그걸 버려야지만 거기에 무엇을 담을 수 있어요? 순전하고 이성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담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이것도 놔두고 버려야 될 것도 버리지 않고 놔두고 이 하나님의 마음도 담으려고 해요. 두 마음이면 가능해요. 이렇게 두 마음, 거룩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소설로 피하면 뭐와 같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돌아서면 악마의 모습, 돌아서면 천사의 모습. 이렇게 실제로 두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여기 가득했던 악한 마음들, 죄로 오염된 내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비워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 가득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버려내고 솎아서 건져내버리고 거기에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아내의 마음 버리지 않으면 남편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기본, 내 생각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 얘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겨요. 남성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여성들만의 독특한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서 독특한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모든 면의 남성이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경우에, 다수의 남성들의 경우에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내의 이야기를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귀담아 들어서 지나고 보니까 아내 말 듣기를 참 잘했다 싶을 때가 많아요. 거꾸로도 있겠죠. 거꾸로도 있겠죠. 그래요.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아내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인격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인격이 내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내 인격 안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섞여 있는데 버릴 것을 많이 버린 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이 사람은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할 거야. 그러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복선 같은 거는 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두고 저 사람 말이라면 믿어도 돼. 결코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나에게 도움이 되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순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 많이 버리십시오. 버리면 버린 만큼 그 안에 누구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저예요. 제 생각을 버리고 버린 만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더니 제가 섬기는 가정이 결혼 초보다 훨씬 더 행복해져 있어요. 제가 섬기는 가정이 그렇게 많이 행복해져 있는 것을 지켜봅니다. 제가 버린 만큼. 그래서 지금도 더 많이 버리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고 또 채웠더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먼지가 풀쑥풀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지켜봐요. 그것을 위한 노력 더 해갈 것입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내 마음은 내려놓고 그 안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지요. 베드로는 5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뭐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신령한 집, 어떤 집일까요? 신령한 집 어떤 집일까요? 5절 하반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번역이 이제 순서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번역해보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그게 뭐예요? 신령한 집이에요. 여기 집은 건물로서 집이 아니라 인격체를 말하는 집이에요. 의인법이죠. 집을
사람으로 비유하여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라.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우라 하지 않고 세워지라고 말을 했어요.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걸 뭐라 그래요? 수동태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세워져야 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전하고 논리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4절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나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또 앞에 산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산돌. 돌이 살아있는 돌이 있나요? 다 수사적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사람을 돌이나 집에다가 비유하는 의인법인 수사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산돌 예수님에 대하여 6절, 7절, 8절에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1절 말씀을, 2절 말씀을 빌려보면 뭘로 이해할 수 있나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누가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누구의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약을 올려요. 오늘 아침에도 간단한 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당에 주차하는 주차 공간 예배 주차장 앞을 가로질러서 자동차가 한 대 대져 있었어요. 주차해 있었어요. 밖에 주차장으로 못 들어오게. 그래서 갈등했어요. 저 차를 어떡하지? 저 자동차를 어떻게 하지? 막 거친 말도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제 인격이 아주 못난 인격이 될 텐데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사람이니까 말만 그렇게 해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면서 제 속으로는 머리는 왜 달고 다니지? 죄송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머리는 왜 달고 다니지? 이렇게 주차를 해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주차를 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제가 험한 말 한다고 험한 말 하다고 저를 또 나무라는 거예요. 약간 또 꾸중들으니까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 안타깝다 뭐 이런 제 편이 되어주면 좋은데 뭐 하나뿐인 내 편, 제 편이 되어주면 좋은데 제 편이 되기보다는 뭐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힘이 있으면 자동차를 뒤로 민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괜히 제가 흥분해가지고 뭐 아내가 나를 공격했다는 둥 뭐 이래갖고 혼자서 흥분해가지고 좀 그랬었어요. 그런 거죠.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악독한 말도 하게 돼요. 경건하지 못한 말들도 막 쏟아놓게 돼요. 나를 비우면 비운 만큼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가 하는 말들이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하게 되겠죠. 지금에 와서 차주님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겠네요. 머리는 왜 달고 다니지라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금방 와서 차를 치워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옮겨 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끌어올랐던 좋지 못한 인상들, 좋지 못한 말들은 점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오늘 현장자매도 왔는데 태중에 아기가 있으니까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돼? 이제 조심이 되죠? 아기가 뱃속에 있지 않을 때 하고 있을 때하고 차이 나죠, 그죠? 말 한마디라도 하면 애가 깜짝깜짝 놀랄까 싶어서 소리도 못 질러요, 이제. 뭐 태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식들 보는 앞에서는 부부가 싸우지도 잘 못해요. 왜? 애들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까 싶어서. 그런 것은 뭐죠? 내 안에, 내 속에 가지고 있던 좋지 못한 마음들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억눌러서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그 귀신이 나가서 떠돌이 생활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있던 집으로, 내가 나온 그곳으로 돌아가 볼까 하고 돌아가 봤더니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었어요. 옳거니 어떻게 해요? 주인 없는 그 자리에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못해졌더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비우고 또 비우되 그 비운 자리에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내 모습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서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만 세워지면 될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라는 것이 가정법 과거 동사라면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가정법 과거는 내가 날개를 가진 새였다면 밤새 지난밤에 네가 아파할 때 내가 너에게 날아갔을 텐데 형편은 못 갔지만 가고 싶었던 마음은 간절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잖아요. 똑같이 9절 하반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도 무엇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포가 유익하려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니나 잘해라 그래요. 니나 예수 믿으라 그래요. 예수나 좀 제대로 믿고 나와서 말하라 그래요.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세상 속에 선포하려면 그 아름다운 덕은 어떤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신 하나님이에요. 어둠은 뭐죠? 죄된 행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과거 내 모습, 내 것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늘 찌르고 상처만 주었던 내 모습,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너를 위한 나의 꿈을 꾸고 너를 위한 나의 삶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이끄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전에는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노래 같이 한 소절만 좀 불러볼까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괜찮아요? 뭐 같은 리듬이 반복되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일부러 제가 USB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해놓고 가끔씩 자동차 운전 중에 박할린 씨 가수 겸 뮤지션이 부른 노래를 저장해놓고 가끔씩 들어요. 전에는 그런 사람이 좋았어요. 내게 행복 주는 사람 만나면 참 좋았어요.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가끔씩은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도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지. 그대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거꾸로 이제는 내가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되었지? 궁금해하고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질문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아마 그 사람은 어쩌면은 다음 주쯤에는 내게 미리 약속할 것 같아. 다음 주 네가 교회 갈 때 나도 데려가 주라고. 혼자 가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아.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덕이 아름답지 않느냐고.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덕이 아름답지 않느냐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리고 질문할 때 말할 것이 있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수신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나아가서 자신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되라고 베드로가 말해줬다면, 이 베드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를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여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말씀 통하여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옮겨 담아 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속에 있던 기존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려놓음으로써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하나님이 기쁘시게 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마음껏 선포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